오후에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10장과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381년에 있습니다. 사사기서 10장 18절부터 11장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18절부터 11장 28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교독할 말씀은 10장 18절부터 11장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0장 18절부터 11장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길어서 공독을 좀 짧게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10장을 통해서 이 사사 입다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 사사 입다에 대해서 나누었다 하지만은 정황적으로는 입다가 등장하기보다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상태를 나누는 것이 10장 17절까지 16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역경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이 상황이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행동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주인이자 내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사사기의 반복 구조를 생각하시면 이스라엘의 범죄, 우상을 섬김과 하나님 대적함과 하나님 업신여김 이러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서 이방 민족들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돌아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상을 깨부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니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도 또 이러네 라고 하시지만은 그 근심하심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으로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품어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근심하고 계심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있다, 암몬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암몬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하는 상황이 10장까지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미스바란 지역에, 길르앗 미스바란 지역에 이 암몬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진을 쳤다는 것은 전쟁 준비 태세를 하고 선전포고를 한가 마찬가지죠. 그리하여서 눈앞에 암몬 족속의 진이 보이니 이 길르앗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양치고 있네가 아니라 아이고야 암몬 쳐들어왔네, 우리 어떡하지? 내일 오는 거냐, 오늘 밤에 오는 거냐, 언제 올지 모르겠다라고 발을 동동 구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어떠한 대화를 하고 있느냐, 10장 18절 말씀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냐. 자, 암몬의 진영 가운데서 누가 저기 가서 싸울래? 라고 서로가 등 떠밀고 사양하고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싸우는 자가 있으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가 이 싸움 나가서 우리를 구원하며 그가 우리의 대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길르앗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마침 큰 용사가 있었다는 것을 11장 1절에는 언급을 하고 있으나 정작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출생은 길르앗에서 했으나 이 길르앗의 입다의 형제들이 기생에게 난 길르앗을 비주류로 취급하여서 아버지의 분깃을 너는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하며 그 분깃을 나눠주기에 거부하고 싫어하여서 이 입다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쫓아내는 가운데 이것이 옳은 행위이냐라는 이스라엘의 방백들이나 장로들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즉 율법적인 공식적인 판단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입다가 내쫓임 받는 것이 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돕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은 길르앗의 동북쪽, 북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되고 있다고 학자들은 연구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돕 땅에 길르앗에 머물지 못하고 길르앗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돕이라는 지역에 살게 되었는데 이 입다가 그곳에 살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잡류는 무엇일까요? 히브리 원어로에서는 레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레켐이 성경의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걸 살펴보면 비주류라는 것이 좀 포장이 되어 있는 표현이고, 무가치한 자, 깡패, 건달패, 옳지 못한 자, 불황자라는 표현으로 레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입다의 출신을 생각해도 입다는 주류가 아니라 첩의 자식도 아니고, 아비멜렉처럼 첩의 자식도 아니고, 누가 그의 아버지인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는 기생의 자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완전 가정에서, 지역에서 비주류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나 그는 능력이 있는 큰 용사였습니다. 큰 용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신을 인하여서 그의 가족들에게 배척당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즉 그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능력이 우선순위로 고용되거나 뽑히거나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출신이 더 중요한 시대였다는 것을 이 3절 사이에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불황자와 함께 돕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 불황자들이 왜 입다에게 왔을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블레셋의 아둘람에 갔을 때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을 찾아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굴에서 300명의 4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될 때 그의 정권에 힘이 되어주고 지지가 되어주는 초석이 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비주류의 사람이
피난 가서 그곳에서 살 때에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출신과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라서 사람을 쓰거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출신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뜻이 있으면 그에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입다를 통해서 발견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입다도 비록 그와 함께하는 자는 잡류의 사람이지만은 그 잡류의 사람도 입다와 함께함으로써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행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이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는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5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을 갔다는 겁니다. 쫓아낼 때에 아무 조치도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던 그 방백들 장로들이 입다에 나아가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 10장 18절 말씀에서는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앞장서서 싸우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는 우리의 장관이 되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장관은 다른 표현입니다. 장관은 특별한 한 부서의 대장입니다. 전체의 대장이 아니라 부서의 대장을 말하는 것이 장관입니다. 전쟁에서 세워진 장관은 군대 장관이겠죠. 군대 장관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전시태세에 당신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라는 부분적인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입다가 몰랐으면 냉큼 옳거니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했겠지만은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이 큰 용사가 장골인 용사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그가 뛰어났다라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살펴보고 7절 말씀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도 내가 쫓겨날 때에 함께하지 않았느냐. 방관하고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런데 지금 이 상황 대인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슨 명분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네. 이 짧은 찰나에 장관으로 세워주겠다 하다가 입다가 응하지 않으니 아이고 큰일 났다 안되겠다 처음처럼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도록 청하자 하여서 우리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즉 너희의 요청대로 당신들의 요청대로 제가 나가 싸울 때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 승리를 거머쥐게 되면 제가 정말 길르앗의 머리가 되도록 허락해 주겠냐 인정해 주겠냐 그것을 보증할 수 있겠느냐 라고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입다를 장관으로 세우려다가 그가 거절하니 안되겠다 그냥 우리의 머리 되도록 해보자 그래서 다시 청하니 입다가 여기에서 냉큼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했느냐 당신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믿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면 하겠다라고 장로들에게 재차 확인하면서 장로들이 그 입다의 말에 응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10절 말씀에 분명히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라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이
약속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 되신다는 것을 말하면서 확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리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기서 입다가 어떤 큰 용사로 보입니까? 힘도 있었던 것 같고 지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가 믿음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들 삶 가운데 주인이라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로 몰려있는 사회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입다는 입지적인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증인 되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간구함을 아뢰었다라고 11절에 입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입다가 11절 말씀까지 보시면 입다가 잃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어디서 살펴봐야 되냐면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사기 1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참전할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갔는지 살펴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아직 남아있는 전투를 어떻게 감당할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여쭙고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군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전쟁에 참전하는 방식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전쟁에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2장 10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제가 이 2장 10절을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있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경험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전쟁에 참전한 자들이 죽은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였고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삶의 척도요 주인이요 하거나 아니면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 우상들을 따르며 이방인들이 행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그 방향대로 그의 행동대로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사사기는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죄악의 반복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비주류 입다가 등장하였는데 이 입다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운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불러서 세웠는데 그 입다가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길르앗 내 땅을 치려 내게 왔느냐 하니라고 묻고 있습니다. 13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전쟁에 참전할 때에 첫 번째 그 시대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께 아뢰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것은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무턱대고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교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용사라는 것이 힘을 자랑하는 용사가 아니라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잡류가 그에게 이끌려서 왔냐? 그냥 힘만 세는 깡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달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자가 아니라 그는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비주류이지만은 그에게는 무엇인가 있어. 그는 사람을 끄는 능력,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카리스마라는 것이죠. 지도력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 입다가 전쟁에 참여할 때에 외교전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사자를 암몬 왕에게 보내서 왜 쳐들어왔냐고 묻고, 이 암몬 왕이 그 사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냐? 이스라엘이 우리 땅 빼앗아 갔잖아. 길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내 땅이야. 그러니 지금 돌려줘 라고 쳐들어온 이유와 그의 목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게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좀 지도인데, 입다가 이곳에서 길라 지역, 초록색 지역이죠. 초록색 지역, 세로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가운데는 야복강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아르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강이 세 곳을 박스는 아니지만 디귿자 형식을 이루고 있어서 이 사이에 머물고 있는 것이 길르앗 지역이고, 이곳에 이 암몬 족속들이 이 땅을 달달하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세로로 갈릴리에서 북쪽에서 흐르는 요단강이 내려오고 있고, 그 중간에 미스바 야복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스바 야복강이 흐르고 아래에는 아르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박스권, 이 지역이 길르앗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암몬 족속이 우리 내 땅이라고 달라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날 상황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냅니다. 처음에 사자를 보내서 왜 쳐들어왔냐? 답이 우리 땅이니까 돌려다오. 우리 땅 가져가려고 왔다 라고 했을 때 입다가 다시 사자를 보냅니다.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15절 말씀,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암몬 왕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땅 우리가 점령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17절,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그 땅의 원주민들이, 주인이라 말하면 하나님이시죠. 실수를 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 땅에 이스라엘에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허락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장정만 120만이라는 150만에 가까운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어마무시합니다. 150만이라는 이 민족의 대이동은 이 한 나라와 한 지역을 흔들 수도 있고 까딱하면 우리 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이 지나간 것을 거절하였을 것이고, 하물며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나왔습니다. 미리암의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싸워 짓밟아버리고 승리하여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애굽에서 승리한 민족으로 나오게 하였는데, 그 주변 나라와 민족들이 애굽은 대국이라 생각했는데 애굽을 짓밟고 나온 이들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 순순히 우리 땅을 지나가라고 허락할 자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을 그 당시에 몰랐을 때 이스라엘은 결국 에돔과 그리고 모압을 지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서 아르논 저쪽에 진을 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경계 지역에서 정확히 누구의 땅, 누구의 소유라고 분별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같이 경계면이 있기 때문에. 19절,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이전 모함과 에돔에게도 마찬가지로 지나가게 허락해달라 했는데 지금 이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에게도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서 야하스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스라엘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에돔은 허락하지 아니하여서 둘러갔는데 근데 이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서 누가 승리를 하냐? 2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즉 이 아모리 족속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돔과 모압은 왜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였을까요? 물론 이스라엘이 두려워서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에돔과 모압의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에돔과 모압은 이스라엘의 친족입니다. 에서에게 시작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 간의 다툼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거절을 하였으나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들도 칼을 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도 칼로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리는 달랐죠. 아모리는 이스라엘에게 칼을 들고 와서 전쟁을 치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2절에 아돌몬에서부터 야복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자, 암몬의 땅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땅을 점령하였습니까? 아모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이 와서 거기 우리 땅인데 너네가 뺏어갔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23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입다가 암몬 왕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지 우리가 너희 땅 뺏어간 거 맞아? 분명히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모리에게서 우리에게 땅을 준 것이 암몬이 아니었어라고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교는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입다가 이 하나님 관점의 역사를 알고 있고 그 하나님 관점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암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이 신명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이 발락의 사건에서도 이 발락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과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픕니다. 이를 갑니다. 행여나 저들이 잘 되면 내게 혹시나 나중에 후환이 되지 않을까, 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발람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저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려서 그 입을 바뀌게 하여 주셔서 축복을 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에 등장한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고 그 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3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와서 내 땅이다 내 나라는 것이 옳으냐라고 입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행여나 또 우리가 당신에게 잘못을 행하지 않았는데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한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힘이 세냐 내 힘이 세냐 의견이 결렬되고 협상이 결렬돼서 그래 한번 싸워보자 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고 하나님이 중재자시니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겠다라고 입다가 선언을 하는 겁니다. 큰 용사, 힘만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들의 조상의 삶과 행적들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입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비주류층으로 내몰려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즉 당시 상황은 영성이 없었냐, 힘이 앞섰냐가 아니라 출신과 신분이 중요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의 죄악이 가득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장과 11장에 그것이 길르앗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가나안 사람들의 힘의 논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이 명분도 없는 사실도 아닌 거짓을 가지고 와서 우리 땅이니 돌려나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사사기에서 발견하면 사사기에서 이 연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연수를 좀 살펴보면 저도 이 숫자 합을 더하기 힘들어서 메모를 해왔습니다. 메모를 해오니 사사기 시대에 언급된 연수만 생각해도 300년이 넘습니다.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어요. 8년간. 그리고 사사 운니엘이 등장해서 40년간 평안의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또 압제를 했어요. 18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 에웃이 등장해서 80년간 평안의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이후에 하솔 왕 야빈이 압제한 게 20년, 드보라가 등장한 게 40년, 미디안이 압제한 게 7년, 기드온이 등장한 게 40년, 돌라가 23년, 야일이 22년, 암몬이 압제가 18년, 지금 이 10장까지 상황이 18년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 연수의 도합이 316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이 27절에 말한 것처럼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간 300년 동안 뭐 했냐라는 말처럼 316년 동안 이 길르앗 땅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300년 동안 너희가 암몬이 뭐 했냐? 그리고 그 전에도 암몬 너희 땅이 아니야. 어디서 거짓말을 가지고 외교 협상을 행하려고 하고 이 잡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입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28절 말씀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왜 외교가 결렬됩니까? 협상이 결렬됩니까? 대화가 안 됐겠죠. 그런데 왜 대화가 안 됩니까? 하나는 역사적 사실을 들고 왔고 하나는 거짓을 들고 왔는데 사실이 드러나니 거짓이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거짓말되면 판별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거짓 명분이 우리 땅이니 우리에게 돌려달라라는 명분이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암몬의 왕이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이를 갈면서 있다가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돌아가거나 내 자존심, 내 명분을 네가 짓밟아버렸으니 용서를 못해 라고 싸우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하여서 29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까라는 것입니다. 즉 결렬되었을 때 암몬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암몬이 전쟁을 선택하였고 그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께 간구하였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 진행되게 되었음을 29절에서는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0장과 11장에서 이 입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또 길르앗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였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의 행적과 그의 삶과 그의 기록을 보면 분명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주류로 몰려 있었지만은 그가 주류가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앙심을 이를 갈고 복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 분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상황과 처지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자였음을 11장 11절에서는 알 수 있고 또 이 암몬과의 외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정통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 비주류 사람은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들려 쓰임 받을 때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음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인간의 출신, 인간의 명분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류든 비주류든 정실 자손이든 기생의 자손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다 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백성 지켜주지 않잖아요. 하는 자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있고 내가 궁핍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나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겠지라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입다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여호수아 때에 잊혀지게 되었고, 그리고 사사기 2장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경험한 세대가 죽자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경외한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루터기의 싹과 같이 입다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사적 중심에는 누가 항상 계십니까?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승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또 원하는 방편으로 세상이, 시대가 흘러가지 않아 보이지만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다스리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엎드려 구하는 것은 내 뜻을 명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제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들어쓰시고 나도 역시나 출신과 나의 능력을 어떠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군인 장로교회 지체들,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내 믿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가 라는 의심과 또 원망과 한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생각하던 고난과 역경보다 내가 견디기 힘들고 이겨내기 힘들고 인내하기 힘든, 싸워 이겨낼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더욱더 연약한 그 마음과 의심이 가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주변 배경이 잡류와 같은 불안당들과 건달패와 비주류의 사람일지라도 그들과 함께 살아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아니한 이 사사 입다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나아갈 바와 나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입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교훈도 얻게 하시고 또 사람인지라 연약한 부분이 분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까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그와 같은 죄악들을 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흐름도 혼란과 혼탁함과 그리고 분쟁과 분냄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성경 말씀에 행하신, 나타내신, 가르치신 것처럼 종말의 때의 가운데 하나의 징조가 아닌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십니다. 우리가 섣부른 판단으로 종말이 임하였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에게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행할 바는 하나님 의지하여 간구하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 하나님 주신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한 날도 우리에게 주신 그 허락하신 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반복되는 죄악들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에게 그루터기 가운데 싹이 나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작은 불씨를 남겨두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입다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였고 그가 비록 사람으로 보고 우리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출신으로서 내세울 것도 없고 그가 잘난 것은 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그에게 있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믿음이 힘이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육에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마음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심령에 성령님이 좌수하셔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 우리가 동행하고 있고 주의 길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믿음 주심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감사하고 잊지 않고 순종과 실천으로 행하는 우리 귀한 군의 장로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무리와 군의 장로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